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믿는 자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인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지 그게 사람이지 이렇게 말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해드린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하여 책임 물으시는 분이 계시며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척도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적, 윤리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남을 판단하는 경우에 그 판단하는 척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평가받고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할 때에 옳고 그름의 시비를 분명히 하되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분명히 하되 그러나 자비로움을 잃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라, 주라,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나눈 이 내용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절대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주는 가르침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주관,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결국은 우리의 기준으로 치우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들다고 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죠.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을 일일이 파헤치고 드러내어 정죄하는 비열하고 못된, 이게 본래 우리의 성품, 이렇게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본래, 그래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밝은 자여서 자신과 남의 사정을 제대로 살피고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럴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고 가르치는 선생 노릇하기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나서서 남을 판단하여 가르치고 고치려 할 경우 그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불행을 초래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 자신의 잘못부터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잘못을 깊이 살피고서 내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나만 옳은 채 하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잘못을 고치고 난 후에야 눈이 조금 밝아져서 사정을 조금 제대로 살피고 판단할 눈이 뜨여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살피고 고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을 판단할 때에 자비로움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자칫 또 잘못되거나 지나쳐서 거룩한 것과 참으로 귀중한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고 명백히 드러낼 것이요 다만 이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지켜지고 세워지는 가운데서 자비로움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내게도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신자라면 자비로움을 세우기 위해 옳고 그름을 굳게 하거나 거룩한 것을 훼손하면 그것은 결코 상대방을 돕거나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될 뿐이니 그 자비로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명하면서도 동시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시비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아부하여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그런 것을 옳다고 하지도 말라 하시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동정하여 잘못된 것을 옳다 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길이 이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못 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믿음으로 살 지혜와 힘을 늘 구하는 삶,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 어려워. 나는 피할 거야.
난 이러한 말씀으로는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을 거야. 예. 지난주 성경이 복되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분명하다는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 백성된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 나쁜 것 제 말씀을 이건 너무 위험한 표현인데요. 뭐 편한 거 불편한 거 우리가 그걸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암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는 면이 있죠. 예, 물론 남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교묘한 거짓을 모르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내용에 이어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이 짤막한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충족적인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 아닌 어떤 대상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셔야 지탱할 수 있는 이 생명과 이 생명의 작용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찾으며 두드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닫히고 막힌 것을 열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하며 내가 구한 것들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구하자.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 하셨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역사와 그와 관련된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지켜가고자 하는 장로교회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이 만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악인도, 악인 중에 악인들도 그들이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는 외침과 찬송과 영광 돌림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들어갈수록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존해 주시는 그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죠.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그들이 못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존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은혜로 인간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해야 될
우리이지 않습니까? 구하라는 이 말씀이 이런 엄청난 인간의 본래적 존재의 그 본질과 한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구하여 그분에게서 얻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서 헤맬 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물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 짤막한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는 말씀은 이처럼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러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뜻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정하시고 친히 행하시니 그러면 사람은 뭘 하나? 사람은 뭐야? 사람은 자기가 사는 인생에 전혀 개입할 여지와 틈이 없지 않은가? 사람은 꼭조각시에 불과하지 않은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사람이 기계냐? 무슨 사람이 로봇이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같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많이들 또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 마음대로 하시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심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무지 속에서 피어난 어쩔 수 없는 의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피동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이해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자라갑니다. 말씀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분명히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인간이 전혀 의식하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의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이 의식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시점을 나는 안다. 그 사람은 순전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이 전혀 의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 허락된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 역시 우리 사람 역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얼핏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며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섭리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계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바로 따라 나와야 합니다. 뭐가 따라 나와야 됩니까? 기계적인 존재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결국은 사랑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강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까? 강압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까?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은 없는 겁니다. 너나 사랑해. 그렇게 해서 사랑이 성립이 됩니까? 예, 우리 한반도에 그런 종교가 있죠. 종교 연구가들이 저 북쪽 나라를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완전히 나라 전체가 종교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예. 그들은 그 수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가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음받고 이렇게 대우받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겨지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 너무너무 신비로울 뿐이고, 우리 같은 피조물, 그것도 악한 죄인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지니고 살게 되었다는 이 관계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 참 감사할 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경우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그 존재를 지탱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저 피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요청하고 찾으며 두드림으로써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주고받음의 독특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주고받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 그리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며 그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며, 끝없이 겸손하게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며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만듭니다만,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20년 전, 10년 전 오늘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되죠. 그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끌림, 그 사랑을 아는 지식, 여러분 안에 무럭무럭 그 말씀의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온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여러분이 초보 신자 때와 지금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 속에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간구와 호소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부르짖음과 호소에 대하여 보이시는 인격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이거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과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 인간이 이러한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다 이름 없는 신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온 세계적인 교회를 볼 때는 그 이름 없는 신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쁘게 귀 기울이신다. 또한 우리가 요청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그가 구한 대로 다 얻을 것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먹지 못할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을 품은 뱀을 주는 아비가 있겠느냐. 살 길을 가르쳐주고 열어달라는데 죽을 길로 인도하는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하고 온전치 못한 육신의 부모라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얼마 전 듣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자식의 생일날 자식을 죽이는 일이, 그것도 아비가, 저는 사실 그 뉴스의 내막을 잘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만, 아니 애비가 자식의 생일날 자식을 죽인다. 그것도 계획해서. 야, 인간이다.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네. 악하고 온전치 못한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또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하면 주지 않으시기도 하시며 침묵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뱀을 주어 물려 죽게 하는 부모가 없듯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가르치면 흔히 어떤 사람은 마치 기계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기계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듯이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간구하여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리라고, 그것도 선하게 응답하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은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응답해 주셨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겁니다. 신앙의 첫 단추, 기도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가 발전하면 이제 신앙의 탈선,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뜻하지 않게 좀 여러 가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신앙의 탈선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요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응답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기도는 이처럼 강력하고 유익하고 복된 것이에요. 여기 믿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느냐, 또 새벽 예배가 연상이 되는데, 교회 안에 기도의 특권층을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계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여기 지금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는 이처럼 강력하다, 유익하다, 복되다. 이 믿는 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라고요. 예.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구와 호소와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항상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주시고 어떨 때는 주지 않으시는가? 이 약속이 틀리지 않는가라고 볼멘 소리를 불평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라면 그를 꾸짖어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의 선하심을 믿는 자라면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에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누가 나를 꾸짖어 바른 사람 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슬퍼하였다는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요즘 세대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비로움을 잃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한 다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야 할 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우신 것은 참으로 뜻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배치죠. 이웃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비로움을 잃지 말라.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우신 이러한 말씀의 연결, 이건 너무나 뜻깊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생존을 부탁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일깨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실 때,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심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게 하루가 주어졌고 살았고, 또 하루가 주어진 것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생명이 아니고 내 날이 아니다, 이게 내 시간이 아니다. 신자들은 이제 그걸 더 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제가 반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생존을 부탁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일깨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라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힘입어 매일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이 연결이 참으로 뜻깊다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자라면 이웃을 어떤 자세로 대하여야 할 것인가? 이제 다시 이웃과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남과 이웃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신자라면 이웃을 어떤 자세로 대하여야 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먼저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그 말씀이죠. 흔히 동양 말로는 역지사지라 하죠. 즉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라고 하며, 서양 말로는 남의 신발을 신어보라고 합니다. 이 두 속담이 다 같이 남의 입장에 서서 그의 사정을 헤아려 보라는 뜻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결국 내가 같은 처지, 같은 경우를 당하였을 때 참으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바라고 기대하였던 대로 먼저 이웃에게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힘입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면 너도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과 선을 베푸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온 율법의 대의가, 그 큰 뜻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웃관계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네. 남에 대한 판단과 비난과 정죄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일깨워 주신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남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 신자들이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 맞춰져 가야 되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어야 하죠. 예.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우리 교회가 말씀에 단단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 오늘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대로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이러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꺾으려고 하고 또 예전의 구습과 우리의 옛사람의 옛모습으로 살아내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와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선한 양심이 오직 이러한 말씀에 붙들리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선한 의지가 굽히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이 너무나 엄연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이러한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에도 우리가 받는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꺾이지 않는 우리 성도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열심이 가장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집어삼켜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병상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러한 말씀 붙들고 그 연약함 중에 주님이 함께 짐져 주시고 나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상근학교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간도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하는 일꾼들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부모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 심령들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